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려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유혹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 6, 7장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나으신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 가운데서 오늘 6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냐면 먼저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걷지 말라, 다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사실은 건축을 하다 보면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를 어떻게 놓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이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초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이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도의 초보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여기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서 그는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도 이르지 못한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 있는 경우들, 아니면 지적으로만 알고 동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경우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와서
앉아 있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들어가지도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일단 거듭나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이르지 못하면 결코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래야 자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태어났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다면 정말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부모에게도, 우리의 부모에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라가지 못했더라면 부모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숙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잖아요. 그게 기쁨이고 부모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자라가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아픔이죠. 슬픔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라고 하면서 2가지를 얘기를 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회개를 그래서 외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시작할 때에 회개를 외치셨죠. 또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반드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없습니다. 그 회복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저주인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것,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구원이 있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행실을 회개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와서 죄를 회개했는데 내일도 와서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앉아있다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냥 뉘우치고 있는 거고 그 길에 다시 돌아간 것뿐에 불과한 것이에요. 반드시 회개했다면 그 길에서는 이제 떠나야 되죠. 떠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들이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단식할 때에 그들에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럴 때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이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믿음의 자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갖기에 그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대상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조금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이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 길을 빠지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봐줘요. 왜냐하면은 뒤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한번 잠깐 보시죠.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이 항상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도 사실은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나아가라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바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권면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딛고 일어서서 더 굳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시면은 침례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거기 보면 침례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침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세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세례를 이제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세례 안에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넣어요. 그 중에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은 하나의 침례라고 한다. 그리고 물을 뿌려서 하는 관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침례도 세례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물로 뿌려서 죄를 씻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왜냐하면 침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다시 부활, 그것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침례를 받음으로 아니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전에 죄악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침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라고 하는 부분도, 할례는 그들의 몸에 실제적으로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비록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가 이처럼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침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정말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 세상과 우리가 작별하고 세상을 우리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안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의미인데 그 하나는, 첫 번째는 뭘까요? 일단 죄를 전가하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안수를 해요. 내가 지은 죄를 짐승에게다가 전가를 해서 짐승이 대신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 내 죄를 짐승이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안수는 축복을 전달해주는 하나의 통로라고 생각을 해서 안수를 받는, 내가 누군가의 머리에 대고서 안수를 함으로 축복을 그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안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잘못될 가능성도 많이 있죠. 그것도 그러나 부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게 해서 그들을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서 안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안수를 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성령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령이 그에게도 전해진다라고 해서 안수를 꼭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다고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그런 교육 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그들이 또 잘못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부분이죠.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믿음에 흔들림이 없죠. 흔들릴 수 없는 거죠. 내가 죽든 아니면 나의 자녀가 죽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죽든
그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잠시 우리가 편안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그런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리를 나아가지 아니할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이 없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에 배신을 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또 그것을 본 제자들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에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기다리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점점 기다리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자기들의 믿음이 점점 흐려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저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심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이루어질 그 날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앞에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며 심판받을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심판받을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런 가운데 가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그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인도함을 통하여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내 힘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셔야 되죠. 내가 결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의지가 꺾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또 시험과 역경들이 올 때에 그것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고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도우시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그 자리에 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 얻었다라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하면 1절부터 3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은혜도 깨달았던,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빛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도 되어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다 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보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타락하게 되어진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들의 이전의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착한 일을 행했다고 그 착한 일이 마지막까지 그게 유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교해서 착한 일과 선한 일이 더 누가 많은가에 따라서 착한 일이 더 많으니까 너는 구원이고 너는 지옥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그 길에서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보내서 그들에게 파수꾼이 외치게 만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도 내가 이전에 행했던 일들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들을 행한 것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그 약속은 단번에 그렇게 하셨다면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고서 다시 타락하게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건,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하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받으면 칼빈 그 주의가 그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견인의 그 교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은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누가 타락한 자인가? 교회 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지금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자인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또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다라고 하는데 그 말과 우리가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서로 이게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구원과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을 다 무시해 버린다면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한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 믿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완성이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사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잖아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것을 억지로 여기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7절에서 8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그거는 실제적으로 땅을 하나의 비유로 들어서 위의 사실들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시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대한 비유예요. 비가 계속해서 내려요. 비가 내리는 이유는 그 물을 품고 있다가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을 이제 발화시켜서 열매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해야 할 일들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그곳에서 채소를 내지, 밭 가는 자들, 농부들의 그 원하는 채소를 내지 못한다면은 그 밭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맨날 초보의 자리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가 씨 뿌림의 비유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씨 뿌려서 그곳에서 다 말씀을 들어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나머지는 환란이 오고 유혹이 올 때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만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든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진보해야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진보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계속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옛날 것만 더 되새겨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변명을 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변명이 옳지 않아요. 우리가 참 명절 같은 때를 만나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참 두렵기도 해요. 명절 세고 나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좀 그만큼 참 나태해져 가는 거죠. 그 사람들과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도 그러다가 나와서 다시 빨리 회복되어지면 그래도 다행인데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에 우리가 무너져 가고 세상에 자꾸 휩싸여가고 그 유혹에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항상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론보다도 더 뛰어난 멜기세덱과 같은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이 히브리 서신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너희들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은 다시 말하면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완전한 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히브리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느냐?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죠? 여기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행위, 그 행위 중에서 특별히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나타낸 사랑인데 성도들을 이전에 섬겼던 것과 같이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섬긴 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과 그 너희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행위도 그냥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에 떼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위가 있고 믿음의 행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행위들과 너희들의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이전과 지금 지속적으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희들의 믿음은 점점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나아가는가?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지금도 풍성함에 지금 이르고 있는 거죠. 그 끝까지 풍성함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그 소망의 풍성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죠. 근데 그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13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맹세를 하셨죠. 하나님은 사실은 맹세하지 않으셔도 되죠.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뭔가 불리하고 우리가 손해가 되어질 것 같으면 그 약속을 깨뜨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결코 깨뜨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의 맹세할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할 때 자기의 이름을 들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약속을 오래 참아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약속이 금방 오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은 그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되어지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참아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17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했으니 그 맹세는 결코 취소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 표현을 이렇게까지 합니다.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표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본이 되지 않느냐. 그에게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25년이나 걸리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너희들도 이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소망은 결코 쇠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시죠. 18절과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소망을 얻으려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또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이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지금 피난처를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위안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든든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코 그 든든한 닷은 부러지지 아니합니다. 우리를 영혼의 닷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닷이 되어지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견과에서 휘장 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그 휘장을 얘기하죠. 자, 20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20절 한번 보시죠. 그리로 앞에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어져서 대제사장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앞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잡으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비록 그것이 이전에 보면은 하나의 그 제물이 되어져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 십자가에 지신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길에 들어가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따라가야 할까요? 정말 세상에는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게 할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지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맹세로 주신 것 같아서 우리가 기다리면, 오래 기다리면, 약속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다시 믿음의 초보로 나아가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은 산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또한 영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셨사오니 더 이상 우리는 믿음의 초보를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들어왔다고, 구원 얻었다고, 영생 얻었다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